전에 제가 주연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연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변화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바로 변화주일이 됩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 속하는 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변화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이 변화주일인데 변화주일이 지나서 찾아오는 수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또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날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변화산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는데 그 산 아래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니이다. 아멘. 한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 못하는 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이는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그 아이가 간지를 앓고 있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고 이 아버지에게도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 말씀은
제자들과 그 아버지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아버지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수없이 실패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실패하는 것인가? 우리는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왜 실패하는 것인가? 오늘 이 제자들과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내쫓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기에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먼 미래의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오늘 아버지가 실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오늘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지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이 옮겨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런 역사도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을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얘기할 때
콩이나 뭐 깨알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겨자씨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깨알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여러분이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점을 콕 찍으면 그 찍히는 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또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말씀을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하는 작은 믿음은 정말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거기서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한 2m 정도 자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새들도 날아와서 깃들일 만큼의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큰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은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 그 믿음도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불평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에게서 귀신 내쫓는 것을 실패를 했습니다. 저 제자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에게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 아버지는 깨닫게 됐습니다. 왜 내 아들에게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24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아주 간곡히 간청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간절하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는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아버지가 간곡히 믿음을 달라고 주님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더 연약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처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2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긍정 반, 부정 반이 섞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를 책망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책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24절에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그 아버지가 실패를 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에다 나에게 도움을 줄 어떤 사람을 먼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루 쪽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수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치료를 위해서 썼는데 그는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를 고쳐달라고 오늘 성령의 아버지처럼 간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질병에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잃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아마 조용히 물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역사가 있었을 텐데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왜 아버지가 실패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가? 내가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정말 기도하는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라. 너희는 간절히 구하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기도하고 의심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만약에 너희가 기도하고 의심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과 아버지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말씀처럼 기도하지만 의심했기에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이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곡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성경의 아버지도 믿음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오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큰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